여러분, 큰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일 아침은 오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차라리 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침의 해는 여전히 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소방관이 대형 산불을 끄고 겨우 살아서 이 그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밤새 불길과 싸우다가 간신히 살았다. 새벽녘 모든 것이 타버린 이 산다락 위에 나무는 검게 그을렀고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공기는 아직 타는 냄새가 가득하다. 나는 그날 아침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검은 연기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잿더미 위에 희미한 빛이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해는 여전히 떠올랐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아침은 다시 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침에 해는 여전히 떠오르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 3장의 이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습니다. 평온한 새벽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벽을 허물며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으며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부짖는 그런 아비규환 같은 그런 현장의 삶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예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눈물을 많이 흘릴 때에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이런 애통한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하면서 이 3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도 보니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당하는 자로 분노의 매로 나를 때리는 것 같고 내 뼈가 꺾였고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상황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포로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예레미야 자신도 인생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첫 주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지난날에 남아있던 모든 잿더미를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아픈 상처, 기도보다 더 컸던 그런 실망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자리에도 아침은 다시 온다는 것,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6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더 불투명하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 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폐허에 있을 그때에 자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그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멸되지 아니했을까? 왜 고통의 순간, 이 폐허의 순간, 이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에 왜 나는 망하지 아니했을까? 그 이유를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황이 무너져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임이라는 말인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이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도 주님을 떠나도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수없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망하지 아니하고 왜 끝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끼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쉽게 금이 갈 수 있는 나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오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후회되는 말과 후회되는 행동을 할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며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폐허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백성이 피폐해져 있는 이 모습,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을까?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지만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지만 붙들림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해 새 아침,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새해 첫 예배 때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가 지금 또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은혜만을 회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붙들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새로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있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하루 먹을 분량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을 주어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뒤에 보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요, 오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요, 오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잘나서 자랑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도록 하셔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다가오는 지금 현재 우리 있는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숨을 쉬고 발을 디디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힘을 오늘 주지 않으신다. 오늘의 순종에 필요한 힘만 오늘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절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에게 임하여질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는 순간순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 속에 주어질 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세상을 견딜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로 집사님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며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간은 언제의 시간이냐?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실패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고통은 견딜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이 고난은 어떤 것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은 과연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아비교환 같은 이 현장 속에서 내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내일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새로움보다는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걱정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민족의 미래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장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내일 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내일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이 선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앞에 있을 그때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달 때에 광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일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현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세에는 좋지 않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절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숨밖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내일이라도 우리는 쉽게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을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영역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행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열심히 살아간다면 장래에 하나님의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내일의 일을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를 살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